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저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그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6절 로마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소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밤에 그렇게 늦게 끝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성취한 율법을 지킨 거죠.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한 나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만족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게 내 삶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일부는 그 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법에 늘 실패를 하는 거예요. 늘 지키지를 못해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실패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감이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 자만이나 실망감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걸려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며.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자, 이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신자가 왜 죄를 지을까? 그리스도인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남의 여자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알까봐 그 남편을 죽이라고 전가를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아주 더러운 죄악이죠.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마치 풀장에 다이빙해서 들어간 것처럼 은혜의 수위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 나를 덮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줄어들고 그럼 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처음에 가서 살았는데 수마트라에 굉장히 열악했어요. 한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근데 괜찮은 줄 알았어요. 순교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발견하게 된 건 뭔가 하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기가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100일 되기를 언제 기다려서 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애를,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막 쟁쟁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루 건너 부부싸움을 4년 동안 했어요. 신혼이니까. 아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해. 올리지 마세요. 내 아내가 이혼하자는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말하자면 그때 나는 여전히 물론 은혜 아래에 있는 나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시각이 있었지만 나는, 나 자신은 나의 형편없음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근데 이런 삶에서 수없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어떻게 이런 걸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리지? 그리고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애를 기르는 건 왜 이렇게 힘들지? 사역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나는 꽤 행복했고 잘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책도 써야 했고 강의를 하고 그 자체는 너무 행복했어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은 너무 불행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나 교회가 해방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탈출하는 것이고 도피하는 것이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믿음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넌 루저야. 너는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을 못 다녔고 지금 취직을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고 넌 연봉도 지금 별로 많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천만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약한 나를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거 누가 나한테 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 사회의 기준과 이 사회의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도록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건 소름 돋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10대 1 정도가 아니고 100대 1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이 세상의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복음은 얼마나 우리의 실존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세상의 감각, 세상에서의 우리의 판단 능력,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네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물론 아니죠. 복음은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기 이전에 복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과정,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낮 아침에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여러분 두 구절 볼 텐데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죄가 너희의 주인일 수 없다. 죄가 너희를 좌우할 수 없다. 죄가 너희에게 명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0절까지는 명령이 하나도 없었는데 11절과 12절에서 이제 명령이 시작돼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차이가 뭐예요? 죄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 너희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돼 라고 말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죽을 몸은 차이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예요. 실제 나예요. 그러면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는 주인처럼 나에게 군림하려고 접근을 하지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를 상실했어요. 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실존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생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지만 그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영생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의 양보다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노쇠하고 예수 믿어도 병약해지고 예수 믿은 사람의 죽음이 찾아올 때 그의 육신은 죽어요. 땅에 묻혀요.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은.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을 가서 보면 죽을 몸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라고 말하죠. 죽을 몸 12절에 6절에 죄의 몸 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래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1절을 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3절로 가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탄식하며 나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 몸은 아직도 죽음에 복종해야 하는 몸이라고요. 죽을 거라고요. 그러나 내 몸의 속량, 내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나의 영혼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그때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처럼 눈물도, 애통함도, 근심도, 슬픔도, 아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은 노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6장에서 하는 얘기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죄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동일하게 육신의 소욕이 작동을 해서, 육신의 소욕은 온갖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신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가 죽을 때 완성되면 그때 우리의 죄성도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을 몸과 함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너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사탄은 우리가 짓는 죄를, 은밀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죠.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과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문제는 네가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네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이지. 사람들은 널 몰라. 그렇지만 난 알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감별해 줄 수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래요. 확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제가 어저께 시작하면서 그랬죠.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Little faith, Mr. Little faith예요. Little faith. 우리말로 소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확신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는 거듭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가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그 천국 문에서 나를 거절하실까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일들이 쉬지 않아요. 불안함.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끊어버리는 일에서 힘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야. 죄와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돼. 너희의 죄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 너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 죽을 몸. 그것을 죄에게 병기로 드리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진짜 거룩의 의지가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사람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완성하실 것이지, 거룩함의 의지가 생겨요. 발동이 돼요. 그 의지가. 그리고 그 의지가 발동이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죠. 그리고 이 의지가 나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야. 쏘리, 너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 아니면 공주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디폴트 값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계를 사면 디폴트 값이 있죠. 초기 값이라고 그러죠. 우리 초기 값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초기 값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겠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의는 기만적인 의예요. 그거는 자기 의가 돼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건 기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어요.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기도를 하루에 4시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너무나 나에게 느껴져요. 그러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자타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타라고 한 걸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언제 기도를 많이 했나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난 또 가만히 안 있지. 요즘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60이 넘어간 후로는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40대 때는 뭘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이용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요. 제가 이 7장 이거 어저께 거 하는 거거든요. 아직 오늘 거 시작을 못했어요. 젠더를 어저께 너무 많이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다 찾지 않으면서 내가 얼른 얘기할게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내가 쓴 책을 읽어보면 다 돼요. 아니면 책 읽는 게 싫은 사람은 책은 일단 사두고 그 CGN TV에서 강의를 한 20번 한 게 있어요. 20번인가? 하여간 그걸 들어도 돼요. 책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은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뭘 조금만 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율법주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말했죠. 복음은 약속이고 율법은 명령이라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율법주의자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율법주의자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명령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명령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율법주의도 율법은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 필요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요것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7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 법이에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죽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재판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서로에게 결혼이라는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결혼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앞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그러면 옛 남편인 율법이, 너희와 율법이 옛 남편인데 너희는 이제 이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자가 됐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어. 그리고 너희는 다시 살아서 새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뭔지 알아? 영적인 불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불륜이에요. 영적인 불륜에서 어떻게 좋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율법으로 자꾸 가서 뭔가를 지키면은 내가 훌륭해 보이고, 지키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거는 거룩한 열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거든요. 우리의 디폴트 값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좀 잘 해가지고 좀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봐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르겠어요, 한성교회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내가 있던 모 교회가 부끄럽게도, 어느 교회라고 이럴 때는 또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신학교를 다닐 때,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에 대한 예로 쫓아낸 경우도 있었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걸 딱 어떻게 말하기 어렵죠. 예화로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슬펐어요. 내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 30년, 40년, 50년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이고 뭔가 더 경건한 어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은 뭐죠? 더 고약해지고 못돼지고 인색해지고. 그건 뭐죠? 여러분들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좋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해요. 너 왜 이거밖에 못했니?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해서 CEO가 되거나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라떼는 말이야,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는 괴물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복음이 율법주의로 둔갑해 버려서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으면 우리는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심지어 나는 선교사로 한 15년을 살았는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젊음을 들여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살았는데 왜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지 않지? 너무너무 화를 잘 내고 너무너무 자기 의견대로 해야만 하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두렵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 율법주의로 가나 하면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안 그래요. 너무나 충분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지 내가 인정하는 모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아버지죠, 바울은. 근데 가짜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이력서, 스펙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바울 가짜라고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 책 하나 소개할게요. 내 책이 아니라서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데 내가 추천한 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제목이 그럴 거예요. 이정규 목사 쓴 책인데, 그 책하고 또 하나 소개한다면 아주 책이 얇은 책들입니다. 또 하나는 팀 켈러가 쓴 책인데 자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유. 근데 왜 제가 이 두 책을, 비슷해요, 두 책이, 추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의 렌즈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시각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도 과거에 있었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너 가짜지? 라고 바울한테 얘기할 때 그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내게는 사소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나에게는 그거 별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할 때 너희가 나 가짜라고 그러지만 나 가짜 아니거든. 내가 생각할 때 난 가짜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가짜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야.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이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언젠가 내가 너한테 복수한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주님 그랬잖아요.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명령은 전부, 어저께 제가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얘기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했어요. 너의 자만심이나 너의 자존심이나 너의 신뢰나 너의 자신감이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존심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마, 아빠가 줄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이런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내 생각에 제일 통쾌한 것은 뭔가 하면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어떤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인하는 거는 되게 원수를 갚는 일들에 사용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너 걔 죽이고 싶니? 네, 내가 죽일게. 넌 죽이지 마,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그 새끼 내가 죽여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히틀러는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전두환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신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제 오늘 거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8장) 2절을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저께 잔인한 거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은유가 나오는데, 율법은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병자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율법이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우리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율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부패한 정도가 심해서 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꼬매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쁜 의사지. 율법이 손을 든 거예요. 율법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율법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열어볼게요. 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정도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죽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죠.
살려주세요. 율법은 못 살려줘요.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복음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 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의 힘에게도 죄의 세력, 죄의 힘과 싸웁니다. 그래서 질 때가 많아요. 그죠? 죄의 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죄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자예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기록을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기록을 지워버릴 새도 없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권세 때문에. 딜레마죠. 우리의 죽을 몸, 육신, 이 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나 하면, 첫째,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인데, 두 가지 개념보다 더 풍성하게 많죠. 그러나 두 개만 얘기할 거예요. 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예요. 칭의는 법적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무죄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죄야 라는 얘기는 죄 사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지을 거예요. 죄를 죽을 때까지, 성화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지을 죄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칭의예요.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만들면 죄를 짓지 않겠죠. 우리의 칭의를 먼저 선고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주시고, 성화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을, 육신의 부활과 그 부활하는 육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 자신들도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날의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몰라볼 거라고, 그리고 놀랄 거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을 보면, 이게 너 맞니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멋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그들의 야수성과 그들의 마귀적인 것들이 너무나 놀랍게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기에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의 전성기는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만 했습니다. 제 딸이 옛날에 25살이 될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성기는 물러가고 이제는 노년기로 접어든다고. 그래서 아빠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인생에서 전성기는 아빠가 임종의 자리에 눕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주님을 많이 닮아 있을 때니까. 그리고 부활할 때 폭발할 것이다. 아빠의 멋짐은. 기대가 많아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또 죄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아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거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죄책감이죠.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수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중에,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나를 아는 사람. 혹시 목사님이 나를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오픈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말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은 성숙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장애물이 있죠. 나를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나를 말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를 진짜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냥 어떤 싸구려 물건을 내 던지듯이 그냥 함부로 취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냥 경멸하셨다, 뭐 이따위 가지고 그냥 확 치워버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쓰고 있을까? 왜 주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남자 성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림은 거의 수건을 하나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었죠. 왜 그런 고통스러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런 수치스러움을 뒤집어 쓰는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루터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나이는 없었다. 순교자들은 화형대에서 그들의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져갈 때에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죠? 죽음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처럼 알았던 분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은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수치를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감정, 두려움, 수치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열등감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수치감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모든 느낌과 감정과 정서들을 다 덮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받아먹는 일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죄의 결과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치유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뭐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와는 여러분 자신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얘기를 하는데 듣는 친구가 미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속이 일어나죠. 전에 없던 결속이 일어나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정말 너도 그랬니? 상상도 못했어. 진짜 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공동체예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힘이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음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일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와서 네가 믿으면 그리고 회개를 하면 심리적으로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역사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와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이에요.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영익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김영익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김영익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남겨놓지 않고. 그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죠. 물론 넘어지죠.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을 향한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의 포로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지니까. 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5장 1절부터 보면, 5장으로 좀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하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Peace with God이 있어야 Peace of God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넌 죄 없다. 저 오늘도 죄 졌는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다 형벌을 받았어. 너는 내가 선고했어. 죄 없다. 그리고 이 선고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도 다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리스도 덕분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두 번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내가 하나님 만날까?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언젠가 내가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다고. 왜? 환난이 뭐를 한다 그래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결국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환난 때문에 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듯이 여러분들을 보며 창세전에 잠언 8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즐거움의 대상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은 사랑과 선하심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대박이라고요. 대박이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중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새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엔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뷰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우심.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알프스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이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죠. 제가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남미 코스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과수 폭포에서 했어요. 이과수 폭포에서 좋은 호텔을 빌려서 남미에서 온 학생들 한 1000여 명이 모였었는데, 그때 같이 강사들이 이제 같이 단체로 갔는데, 그때 CCM 가수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하고 일정을 같이 가다가 거기서 자기 비행기표를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과수 폭포를 보는데 여기서 그냥 도저히 떠날 수가 없대요. 집회만 하고. 자기는 여기서 며칠을 지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왔어요. 나중에 제가 무슨 선교 대회를 하는데 노래 좀 불러달라고 불렀죠. 근데 그때 만든 노래를 불렀어요. 멋진 노래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섹스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형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뒤끝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걸 느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스마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글을 썼죠.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중생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새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힘이 생기나 하면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말하면 너무나 기쁘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의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의무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생이 안 돼요. 가장 기쁜 인생이 되는 거지. 가장 기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는 중생은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죽을 몸,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죄성이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마음 사이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중생에 대한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해 주겠다. 이 말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거 가지고는 지킬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내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살지 내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요? 미쳤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내가 그거는 좀 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나은 행운은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중생한 사람들도 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해라. 아, 사랑해야 되겠구나.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으면 안 되겠구나.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고백이죠. 임종 씨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이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때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근데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난 주님을 이렇게 왜 난 주님을 이렇게 덜 사랑하지? 그리고 또 죄책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걸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마치는데 하나 내가 너무 중요한데 스킵하고 지나간 게 지금 생각이 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인지, 아니면 예수님 만난 후에 지금도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있는 바울인지, 학자들은 둘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아직 그게 이제 율법이 하던 자리에서 복음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지금 열어놨어요. 근데 복음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이건 사망이구나. 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이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나 혼자 독창적인 해석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율법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 일이 오늘날 안 일어나요, 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거의 나 복음 없어도 괜찮은데 복음 있으면 더 좋다네. 그렇게 하고 복음을 듣게 될 때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버니언 같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되게 극단적으로 했지만, 율법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성경처럼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거울 같은 책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소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때 복음은 여러분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한성교회에 있었는지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묻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런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는 진정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갔고, 모든 형벌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으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실 것은 선하심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미심쩍다고,
아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말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이길 힘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복음의 렌즈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그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제가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